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함이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가가 중요하죠. 믿음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흔히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생각하는 힘, 생각에 나타나는 그 힘에 대해서 여러 책들에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내가 지금 살아 있구나 이걸 증명하더라라는 거죠. 흔히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야, 너 좀 생각하며 살아라.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친구에게, 친한 친구에게 야, 너 요즘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사냐? 좀 생각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더라는 거죠. 사람이 인류가 문명 이루어놓은 이 문명은 거의가 생각의 결과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힘에서 뭔가가 시작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에서 출발하여 행동하게 되고 결국은 그 결과를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흔히 5월,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월이라 하면 가장 어떤 생각이 들어요? 5월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어떤 이벤트나 선물이나 아니면 식사 한 끼라도 같이 하기를 원하죠. 오늘 자녀 세대들이 많이 이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어떤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었냐면 바로 가정의 소중함이라는 그 생각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찾아오기도 하고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생각이 안 나면 행동을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달인데도 자녀들이 나를 찾지 않는다. 전화 한 통이라도 없다. 생각을 안 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생각이라는 것은 내 행동을 하게끔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한번 할 때가 있죠.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때 누가 생각이 납니까? 그 생각나는 사람과 또 그 식사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것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생각의 영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구를 생각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생각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의식 속에,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을 생각해내는가 못하는가를 보면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힘, 예수님을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이 곧 나에게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물이 어떠한가까지 이어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결국 내 삶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았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25절, 26절 그의 삶을 이렇게 아주 요약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의 삶이 어떠했을까? 이 혈류증이라는 것은 여인의 생리 기간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이제 하혈을 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그런 하혈을 했으니 몸이 얼마나 쇠약했겠으며
그가 얼마나 어지럼증이라든지 빈혈이 이제 분명히 따라왔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그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 혈류증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냥 단순한 질병으로 이해된 것이 아니라 신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이해되십니다. 그래서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죠. 그래서 손가락질 당하게 되고 또 그 여인이 닿는 물건도 부정해지고 그 여인이 이제 만지는 아니면 손에 닿는 그 어떤 사람도 부정을 타게 됩니다. 그런 이제 생각을 그런 이제 관념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완전히 외톨이가 되죠. 가족으로부터도 멀어지고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12년 동안 어떤 노력을 했겠는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 병에서 낫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이 병에서 나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한 거죠.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그 과정에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료 과정에서의 그 괴로움도 있었을 것이고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을 것이고 또 뭐 여자로서의 수치심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희망 고문에 시달리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담했다.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하였고 빈털터리가 되었고 병세는 나아지기는커녕 도리어 더 중하여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두 가지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혈류증이라는 질병이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은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이든 아니면 마음의 어떤 병이든 사회적인 소외감이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아니면 자녀의 문제이든지 관계의 문제이든지 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그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서 이제 고민하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그 생각이 이제 잠자는 시간이 찾아와 버리면 잠도 잘 안 오죠. 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런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여기에 다 같이 이제 거룩하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다른 데 가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 내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고 또 빨리 어디 가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 문제로 얽혀져 있는 사람은 이 돈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뭐 사람 관계의 문제라면 저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요즘은 AI에게 또 묻기도 하죠.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어떻게 하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돈으로 해결이 잘 되는가? 여러분 돈으로 해결하고자 하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돈은 였는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자니 때로는 무시당한 것 같고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때에서 이제 절박감에 부딪히게 되죠. 야, 이게 내가 어떤 방법을 써도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단 말인가. 때로는 포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벽에 부딪히기도 하는 그리고 이제는 끝이다라고 이미 생각에서부터 그걸 놔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혈류증이라는 혈류증 여인이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27절로부터 29절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27절부터 29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그가 그 여인에게 기적이 시작된 시점은 우선 예수의 소문을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사람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내가 예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한다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했다고 해서 쉽게 행동까지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그냥 생각하고는 끝내버리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행동에 옮기기까지 이 혈류증 환자였던 그 여인은 당시 부정한 여인으로 사람으로부터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소외받고 그런 취급을 받는 걸 극복해야만이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또 이 여인으로서의 수치심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걸 드러내기가 아주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을 되짚고 들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건강한 사람들이 애워사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지금 12년 동안 하혈로 인하여 몸이 쇠약할 대로 쇠약해진 그 여인, 어지럽고 또 빈혈이 있는 이 여인이 그 사람들 틈을 헤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가서 그 옷자락에 손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뭐가 더 강했다는 거예요? 그 장벽을 뚫고 가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했다는 겁니다. 생각이 더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생각이 가진 힘이 그 여인에게 작용이 되어서 그 모든 장벽들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그의 생각에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행동을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행동은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그런데 시작점은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내가 철저한가, 얼마나 강한가. 그런데 그것이 이제 믿음이 작동하는 원리인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제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에게 집중하느냐, 문제에 집중하느냐.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집중한다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더 크게 느껴지죠. 나에게는 돈이 없어. 돈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 나는 좀 배운 것도 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다. 내 자존심이 그걸 허락지 않아. 내가 그 일이 자존심이 있지.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내가 뭘 하겠어? 나는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몸이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먼저부터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결국 나로 하여금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나는 여자로서
못해. 예.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과연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바꾸어서 나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하는 그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여러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의지가 강해야 되겠나. 내 생각에서의 의지가 강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꾸실 것이야 생각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을 내 머릿속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생각을 더 힘있게, 더 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이 여인과 비교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면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이 여인 말고 예수님 몸에 손댄 사람은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것은 예수님이 몰라서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이 좀 의아해하죠. 주님 보십시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손댄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내 옷에 손대었느냐고 물으시면 이거 어떻게 대답합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 오면 손 한번 잡아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손을 내밀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의 말처럼 당시 현장에는 예수님과 몸을 부딪히거나 예수님의 옷에 손을 잡거나 손을 잡은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옷자락에 손을 잡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만 예수님 몸에 손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호기심에, 어떤 사람은 남들이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저 구경 삼아 이렇게 예수님의 옷깃에 스치고 몸에 손을 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과 무리 중에 또 한 사람이 이제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분? 어디서 차이가 나죠? 생각에서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예수님을 향하여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강한지, 그 의지가 꺾이지 않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생각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가. 무리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지만 그다지 생각 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그 생각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왜냐하면 그의 행동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영역,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모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지금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의 행동은 서로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날까요? 마음에서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예배 시간에 빨리 집에 가서 뭘 해야 될지 밥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누구를 만나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생각의 흐름 속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돈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식 걱정하는 사람, 이번에 왜 자식은 안 찾아왔나, 아들은 왜 뭘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이 간절함보다도 다른데 간절함이 더 크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 없이도 충분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더라는 거죠. 생각의 차이가 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결국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인생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칩니다. 결국 사람은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고 그 행동의 결과물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 중심에, 지금 내 생각 속에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흉내만 내고 있는지. 특히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 더 간절히 집중하고 있는지, 대부분이 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얼마나 어떻게 어느 강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혹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다시 내 마음에 그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는 거죠. 만약 내 생각 속에 뭐 이런 불평, 저런 불평, 이런 근심, 이런 염려로 가득하고 있다면 우리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늘 그 자리에서 불평만 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지만 내 안에 이미 계시는, 우리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자이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약속을, 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그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따라서 우리는 손을 내미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에 대한 확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3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자존심, 수치심, 건강의 문제는 인생의 문제를 통과해내야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내가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생각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하여 내 생각의 간절함이 결국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는 것이 됩니다. 굳이 사람을 만나려 하지 않아도 그 예수님께서 적당한 사람을 붙여줄 것이고, 굳이 내가 돈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을 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내가 굳이 건강에 집중하지 않아도 예수님께 집중한다면 우리를 건강케 하실 것입니다. 결국 내가 생각하는 힘, 예수님을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도록 이미 내 생각에서 그걸 오픈시켜줘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능력으로 삶의 변화를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우리는 괴로움을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묵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다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널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2절 한번 더 할까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한 번 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생각의 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 앞에서 내 생각에서부터 무너집니다. 나는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늘 좌절해 버리더라는 거. 돈이 없다는 핑계, 아니면 내 어떤 삶의 여건들, 환경들, 나의 경험들, 나의 지혜, 지식이 늘 자기 자신의 수치스러움,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믿음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되는가? 오늘 이 12해 혈혈증을 앓은 여인의 이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생각에서부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엄청난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반드시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크게 느껴지면 예수님은 어디 간들 안 보인다는 거죠. 문제는 작게 여기고 예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내 생각이 더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생각의 힘을 더 길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